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와 경건 가운데 힘쓰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동체의 주일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사허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기한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닮아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내일 일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영원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다 찬양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지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온 백성 지으심한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자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평소에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다시 한번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의 죄를 주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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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 앉으실 때 육행대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혜선 집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구하여 주시었고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사순절을 맞아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신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성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사 저희들을 이렇게 영덕교회로 주님께서 모아 주시었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기 말씀을 전하시는 온 목사님의 영육간으로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옥퇴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주신 말씀과 명령으로 저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 전에 큰 한파로 인해서 저희 이 휴선과 전체 텍사스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피해 복구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은혜롭게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와중에도 또 저희 교회와 또 저희 공동체를 이렇게 안전하게 붙잡아 주신 주님께 지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저희 교회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저희 공동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와 그 모든 사역에서 그리고 그 모든 그 모임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이 올해 사역을 또 계획하고 준비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찾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환우가 있는 그런 저희 지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나음을 받아 저희들과 같이 주님의 기쁨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코의 호흡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때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요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너지의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 휴스턴에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일이 아주 그 아이러니하게 있었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텍사스가 굉장히 큰데 그 텍사스의 동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텍사카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텍사카나라는 이름은 텍사스와 알칸사를 줄여서 합친 말인데 텍사스 쪽에 있는 도시 이름도 텍사카나고 알칸사에 있는 도시도 텍사카나입니다. 여러분 그 가보신 분은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텍사스 쪽에는 눈을 제설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없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알칸사 쪽에 텍사카나 똑같은 도시인데 이 지역만 달라요. 이쪽은 텍사스 쪽은 5만, 이쪽은 3만인데 동일한 이름인데도 주 경제선이 이 길 하나로 6마일이 나눠져 있는데 알칸사 쪽에는 이 제설 기기가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눈을 치워서 똑같이 4인치가 눈이 왔는데 이쪽은 전기도 들어오고 눈도 치워주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계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일 같이 있는 사람이고 눈이 똑같이 왔는데 어느 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이쪽은 추워서 생명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고 이쪽은 불을 켜고 눈도 다 치워주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징적인 일이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현상이 이 가운데 있었는데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는데 눈이 내렸는데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어느 쪽은 안전하고 어느 쪽은 매우 위험한 이러한 일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초막절에 똑같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떠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 앞에 속한 자는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나더라도 회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주님을 피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그 빛으로 나오지 않고 더욱더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라면, 믿는 자는 내 죄가 드러나더라도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초막절의 그 기쁨의 계절,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명절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명절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았던 주민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을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우리가 온 줄 아는데 거기에서 온 걸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메시아는 갑자기 호련히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메시아는 호련히,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는 성전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왔습니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다니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28절에 보면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아느냐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조용히 가르친 게 아니라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지식이 매우 위에 얇은 피상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 방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동네 사람들이 알았고 우리 동양 출신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실제 사역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었다면 더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거꾸로 죄인의 심령 가운데 사람을 쉽게 판단하여 폄하하는,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 오히려 야, 너 목수 출신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네 식구들 우리가 다 아는데 너는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말 진정으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알까요? 어느 정도 알까요? 내가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정도의 그러한 경험이 정말 그렇게 풍성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스칼라라는 말, 학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약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1088년에 이탈리아에서 볼로냐라는 곳에 대학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물론 처음에 신학부터 여기도 생겼는데,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학위를 주는 소위 말하는 학자가 생겨지게 되는 대학이 여기서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 아니면 박사를 받을 때 그 학위를 주는 조건 가운데 논문을 쓰는 그 전통이 1088년부터 세워지게 된 것이죠. 논문을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논문을 쓰는 이 이유의 범위, 즉 내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것은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의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가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범위와 제한이라는 그러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느 공부를 할 때 하나의 나의 의견, 나의 논문, 나의 학설을 말할 때 반드시 범위와 제한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여론조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에게 연락이 돼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수집한 것이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넣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코비드 백신에 이 백신은 몇 %가 있는데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어떤 그 법률의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줘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문의를 만나게 되면 이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 다시 가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사람한테 가면 이거는 내 의견인데 세컨드 오피니언이나 서드 오피니언, 두 번째나 세 번째 지식을 한 번 더 물어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의 범위의 스코프, 그 범위의 한계이고 나의 지식의 제한, 이 연구의 제한의 한계이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를 안다, 정죄한다, 비판한다, 판단한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할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질문으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의 약속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물어봤다면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았을 것입니다.
미가야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하신 이유는, 거기에서 자라신 이유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부모님이 살았던 나사렛에서 살았던 이유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로서 살기 위해 동네 이름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는 성전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갑자기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거든요. 즉 예루살렘 주민들의 판단,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판단, 예수님의 식구들의 판단은 범위와 제한 가운데 매우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든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육신으로 나사렛에서 온 정도만 알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29절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비슷한 배경의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닐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했던 그 일을 보면 메시아에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사역들, 예표된 사역들이 그대로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적어도 알게 된다라고 주님이 초청하여 주신 겁니다. 너무 쉽게 예단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범위와 한계 가운데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나에게 실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은 너희가 한번 살펴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쉽게 나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내 개인의 경험과 지식은 매우 작아요.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상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배우는, 주님의 발 아래에 있었던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늘 배울 것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같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죄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내 판단과 맞지 않거든요. 내 예측, 내 기대와 주님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구원의 역사의 시간은 주님의 주권하에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때까지 주님은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때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약속의 시간,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성부께서는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은 그냥 허송세월처럼 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우리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부께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 가운데 성육신의 은혜로 보내주셨는데 그 시간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십자가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구속의 그 아름다운 장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의 이 섭리와 주권은 내가 아무리 헤아려 본다 하더라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죽이고자 했지만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연락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구원의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공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때가 완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됩니다. 내가 내 시간이 있다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서는 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시간 활용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속의 시간으로 나아간다는 이 일 가운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그 작정의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 동일한 공간이었어요. 동일한 사역이었어요. 주님의 동일한 가르침과 동일한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믿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행하신 거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면 이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며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32절에 보니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고요, 오히려 이 무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반응입니까? 주님의 실제 내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몸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갈라짐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과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을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만나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비유의 많은 것들은요, 종에게 무엇을 맡겨주었을 때 왕이 돌아오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종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술 취하고 다른 종들을 때려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24장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거기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결국 오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주님의 조건 가운데 시간을 놓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온다 하더라도 그 조건에 맞춰서 오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나아가 슬피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때가 있는데 그토록 우리가 육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주님의 잔치에 있는데, 유대인들, 내 생육적으로 내가 그 피를 이어봤다고 하는 나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맡겨준 때와 오시는 그때 사이에 주님을 배척하게 되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만나려고 해도, 뵈려고 해도 못하는 때, 그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때를 놓치게 되면, 구속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이때에 있는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어느 때를 만납니까? 심판의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때를 내가 잡지 아니하면 심판의 때가 갑자기 나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를 허비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하고 표현되는 오늘 본문에 당국자들이다. 굉장히 오래된 우리 한문이 쓰여져 있어요. 당국자들, 고위 관리들을 의미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절, 11절, 13절, 15절, 35절 무리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은 아니에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사람입니다. 이 중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는 엇갈립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상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주님을 잡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허비한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려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를 모아하려고 했던 그 때가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너희는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시간, 이거를 내 소유, 내 시간인 줄 알고 배척을 하면 주님의 심판의 때, 주님의 그 심판의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시간을 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에프로다일이 이 미의 여신 가운데 가는 그들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삶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내가 삶 가운데 있을 때는 안 가고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을 받은 그 죄된 우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오늘 주님의 구원의 시간을 놓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신 그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우리 미국의 굉장히 그 하나의 획을 그은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놓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 내 지식이 아니라 이 고넬리오스 반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성적인 사고의 기초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기초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내 예측에, 내 시간에 내가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시 의존적으로, 이걸 전제주의라고 하는데, 내 지식은 지금 구원과는 필요 없어요. 주님의 지식, 성경, 말씀, 성경에 기초하여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은 주님의 은혜, 은혜의 말씀 외에는요, 아무런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계시 의존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때가 지금인 줄 알고요,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을 때가 지금임을 알고 주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지금이 곧 영혼과 잇대어 있는 이터널 나우, 영혼의 현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하나의 시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한밤의 경점, 한순간 같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이지만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주님 앞에 간구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지혜는 뭐냐면요, 내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과 이때에 있는 영혼을 사는 성도가 영원히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이 옴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에서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남을 난들을 내 정욕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 가슴이 막 30개 40개 달린 정욕의 그 화신 앞에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시간은 내 정욕을 위해 쓰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세월을 구원해야만 됩니다. 리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아낀다는 뜻이 전락해서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그 구원의 시간을 놓치고 자기의 정욕의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메시아임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시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세월을 허송 낭비하지 않고 정욕이 아닌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4일 날 뉴스를 제가 하나 보았는데, 우리 샌드 포인트라고 우리 그 시애틀 근교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그 시애틀의 그 워싱턴 스테이트도 역대 최고의 눈이 왔대요. 그날 10인치의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신을 맞기로 약속이 되었던 90세 된 할머니가 있는데요, 프렌 골드만이라는 할머니인데, 이 눈이 10인치가 와가지고요,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도록 시리에서 경고 워닝이 와가지고 차가 다니지 못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시애틀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가려면 걸어가야 되는데 3마일의 그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할머니가요, 90세 할머니인데 3마일 되는 이 눈, 10인치 된 눈을 1시간 반 동안 걸어가 가지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시간 반 다시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연기해서 나중에 맞아도 될 수 있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90세인데 하루라도 더 안전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날을 놓치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신 맞으면 뭐 삶이 뭐 달라져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주가 6개월 됐는데 얘랑 더 안전하게 더 놀고 싶대요. 내 친구들이 있는데 죽기 전에 더 많이 만나고 싶대요. 내가 더 봉사활동이나 교회활동이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꼭 백신을 맞아야겠다는 생각으로 1시간 반 눈 10인치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나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모든 삶의 주인,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 앞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겸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권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 가운데 구원으로 지금도 운영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는 이 구원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며 나의 종욕을 위해 세월을 허송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을 계수하며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이 곧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언제나 계시 의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자 해도 만나지 못하며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그때가 곧 옴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6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며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죄 예수여 책망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죄 예수여 책망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죄 예수여 책망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책망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만족 되시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영생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고 주님의 은혜의 날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복된 회개의 은혜를 이 미국 땅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계 여러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 또 협력하는 CFC와 세일랜드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시간의 청지기의 사명이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타나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 순종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며, 경건과 거룩 가운데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과 순과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도 영적으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부흥을 위해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희주 원사님, 한규 형제, 또 미스페이 성도님, 또 황영일 집사님, 성유코베 집사님, 이분유 어머니, 권은수 권사님, 조교 집사님, 또 집에 어려운 환난을 만난 우리 성도님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교와 가정에서 학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 수고하는, 아침부터 나와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어머니와 아버님들, 학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모든 손길과 가정과 그 직장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의 청지기로 주님의 시간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우리 ECC의 파이프가 여러 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학교가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웨이에 남자 화장실 그쪽에 파이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남자 화장실하고 저희 스토리지 쪽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당은 감사하게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되었는데 교회도 속히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이사야 26장에서 30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세일랜드로와 협의 가운데 교회 새벽 기도회 현장 예배가 3월 8일부터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후 3월 8일부터 정상적으로 6시에 현장 예배로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에 7시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골로새서 말씀은 한 주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경건과 성결 가운데 힘써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작년도 재정 결산과 감사에 관한 교인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남아주시면 교인 총회로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도님들 많이 집안에 문제가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또 순자님들과 또 여러 같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순모임이 다음 주부터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죄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 회개와 감사와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 증거의 날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